오늘 제목은 이제 썩는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오병이어의 장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인데,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는 뭐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한 2만 명이 먹고 남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곡해하고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왜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주 계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이죠. 그러니까 지정의를 잘 갖춘 아주 계산적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 많은 사람이 얼마면 떡을 먹겠느냐 그랬더니 딱 답이 나왔어요. 한 200데나리온. 그것도 아주 빡빡하게 짜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거 내놔야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거를 내놓지 않으면 절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긴 게, 커진 게 자기 걸 들였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교회 갔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백양 교회 갔을 때도 교회가 굳어놨어요. 꽉 맥혔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걸로 내놓은 거예요. 내 거. 그때 하나님 앞에 작은 가문에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일이 풀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 안 내놓으면 절대 축복을 안 해주세요. 내 걸 내놔야 하나님이 거기에 축사하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의 근본 뜻인데 그러진 않는 거예요. 네팔에 갔던 베다니 교회가 보니까 그래도 믿음을 쓰는 교회예요. 쓰는 교회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 바닥만 깔고 예배당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다 드릴 수는 없다. 얼마 일부를 갖다가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하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아멘 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올 때만 해도 한 25명이 모여서 했다는데 지금 이제 통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쯤이면 교회를 쳐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거를 안 내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주의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 오병이 역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다가 부도난 교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한 80% 되고 20% 정도 대출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산은 20%인데 80%를 대출하고 어떻게 하느냐?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오병이 역사. 그러면 그 교회 부도납니다. 우리가 봤던 명일동에 있던 강일동에 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 줘놨는데 80%가 빚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헌금 엄청 많이 내요. 보니까 우리 교회 한 10배 이상은 돼요. 교인 수를 해봤자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도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빚이 많으니까. 80%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부도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이 모든 금융권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게 다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금강원의 이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병원이가 그래서 유병원이를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몰수하려고 찾아보니까 대출한 게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재산을 몰수를 해도 대출을 봉하고 똔똔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자를 물어줘야 돼. 중도 상한 걸.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볼 때 이 교회 다 닫아라.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서도 그래요. 이게 한 사람이 이 꼴뚜기가 다 멍청했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면 잘못된 오병이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오병이의 뜻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떡.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주의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계산주의를 깨뜨려서 믿을 때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답이 바로 요한복음의 답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고 오병이의 역사를 갖다가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바쳐라! 작은 거 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20% 자산에 80% 대출해가지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경매 나온 교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 증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냐? 생명의 떡으로 왔다. 오병이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했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산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6장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 오병이 역사를 해가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높여줄 때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시험이 들어오겠습니까? 명예영광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크게 지고 교회가 잘 되면 내가 했다래고 그런 명예영광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려고 찾아가야 돼요. 산으로 갔다. 이것이 지침이에요. 이 지침이 또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바다 위로 걸은 사람이 누구죠?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바다 위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특징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측 불어다. 그 예측하는 것이 불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내 배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깨어지는 걸 이렇게 순탄에 우리 주님이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길 가다 보면 이렇게 풍랑을 만나죠. 만났을 때에 해결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러고 나갈 때 풍랑이 잠잠케 된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만나면은 떡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짓지 말고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뭐냐? 그랬잖아요. 여기 보겠습니다. 22절. 강사님 성경 읽으라니 성경 안 읽고 독창으로 하실 거야? 네, 마이크 가지고 와서 그래야지 잠도 깨고 그러지.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교훈인데 예수님 찾는 목적이 뭐죠? 이걸 확실하게. 근데 대부분 이 교회에서는 떡을 강조해요. 떡을. 떡.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걸 뭐 지고 가셨죠? 뭐 지고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를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무슨 영광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가면서 인자가 뭐 얻을 때가 왔다고요? 뭐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까? 우리 박장로님 집에 가면은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딱 있는데, 네,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육의 성도다. 육의 성도다. 오늘같이 정말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닌 늘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에요. 왕을 강조를 많이 하죠. 마태가 예수님을.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서론이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아지복음이에요. 송아지의 특징은 뭐냐? 일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론도 없이 바로 일을 해요. 이게 누가복음은 지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 복음이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그렇죠, 누가 지었죠. 마태는 누가 지었죠? 세리가 졌어요? 세리는 세리고 그 마태는 마태가 졌지. 그 마가는 누가 졌어요? 마가가 졌죠. 마가 요한. 이 마가라는 뜻은 이거 지명 이런 특징을 말하는 거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마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의 제자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신령한 복음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이 삼복음서에 있는 것을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면 이 성경이 눈에 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아침에 상고했던 말씀, 요한복음 말씀, 그 말씀, 여기 고린도전서 전후서 말씀을 참 신학교 때 우리 이병규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이게 난해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 깨달으느냐?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또 기도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난해한 부분은 아닌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도 역시 이걸 신령한 복음이에요. 신령한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조금 가다 보면 나오는데, 야, 너네들 나를 왜 찾는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이 찾는 목적이 있는 거야. 왜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 본문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예수님을 막 찾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왜 나를 찾았느냐? 찾은 목적이 뭐예요? 찾은 목적이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찾을 때 육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모르고 마지막 끝날 때 배고프고 같아서 신령한 떡을 줬어요. 그 떡에 대한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건데, 그들은 그저 육신적인 떡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아침에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지 말아야 돼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는 정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찾아야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51절까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엄히 경고합니다.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은 뭔가?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거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7부터 29절까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목숨을 바치죠. 먹으면 뒤로 없어진 거,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배반하고, 이것 때문에 사기를 치는 이런 시대에, 이것 때문에 사람 하나를 갖다 우습게 죽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자간에도 싸우고,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썩을 양식, 이 썩을 양식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배운 것처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 명절을 만들었을까요? 만든 거는 자기들도 어떤 본향을 찾아야 되는데 본향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인간의 그 목적이, 본능이 있거든요. 본능. 사람이 본능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 말이요, 새끼를 낳았어요. 망아지죠. 근데 걔는 어떡합니까? 낳자마자 걸음마를 배워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요? 걸음마를 배워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요. 엄마저도 빱니다. 그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줬어요. 본능.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본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알아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찾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명절을 찾아놓고 찾아간다는 게 고작 자기 부모예요. 부모예요. 우리는 천국에는 누가 살고 있죠? 누가 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신이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해서 그분은 누구라 그래요? 우리 가족이라 그러죠. 예? 영어로는 파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이렇게 썩을 양식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을 본향을 삼아야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탄식하라. 짐짓것 같이 탄식해라. 그리고 죽을 것을, 썩을 것을 사는 것에 투자하라. 썩을 것 사는 것에 투자하라. 그리고 떠나서 좀 살고 싶은 말이라.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죠. 늘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주 단답형으로 딱 말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우리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네,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오직 믿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여태까지 나를 보고도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또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믿는 거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뭘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있었던 것처럼 누구예요? 에브라임 링컨의 어머니는 에브라임 링컨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어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 그랬는가?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으로만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믿는 거야 가르쳐줘. 무조건 믿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랬죠.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해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천국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거 가르치고, 근데 또 이제 다 또 어느 날은 또 변해가지고 세습하기 위해서, 자기 거 챙기기 위해서 딴 길로 가니까 성도들이 가르쳐 놓고 이래. 그리고 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상하다. 예?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이게. 가르쳐 놓고 그래. 그러면서 다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밀려줘야 돼요. 육신의 큰 걸 물려주는 것보다 십자가를 밀려주고 고난을 밀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이번에 저기 네팔을 갔는데 주일날 이제 거기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 오고 이제 교포들이니까 반가우니까. 근데 저도 어떻게 가서 앉아 있는데 인사하라고 그래요. 처음 오셨으니까. 그래서 문정동에서 왔다고, 이유창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청년 둘이 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 단기 선교 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봉사하려고. 참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아직 살아있다. 그래, 저런 청년들이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어려운 나라 와서 젊음을 막지면서 봉사한다는 그 정신 자세를 볼 때,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가 저런 젊은 청년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만 가려고 들고, 큰 대접만 받으려고 들고, 저 시골 가난한데 힘든데 가라려면은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나 홀로 지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십시오.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역사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는 썩을 양식을 버리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자꾸 침체기에 빠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리니까. 천국을 제시한 이 강단에 있던 분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자기 걸 위해서 쌓아놓고 막 그냥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배웠던 성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천국의 비전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것이 믿는 거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는 일이다. 예수를 보고 믿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믿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30절로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맨날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일만.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나타난 것만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은 잘 알아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내려왔죠? 네, 어서요. 네, 출애굽할 때. 만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본 거예요. 이 만나에 대한 그 신령한 그 답이 오늘날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영생하는 떡을 주시는. 근데 그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뭐라 그러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 유병원 씨 목숨 걸고 싸우죠. 금수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주님을 위해 싸울까요? 아니면은 자기 먹거리를 위해 싸울까요? 자기 먹거리 위해 싸우는 거예요. 먹거리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먹거리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우린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저 오지에 선교 가서 일생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 가서도 헌신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짜 성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좋은 데만 보내주십시오. 또 좋은 데만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표적, 나타나는 거, 먹는 거, 이거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로만.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우리 32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모세가 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참떡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떡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참떡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건 성경을 먹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38절로 40절까지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오신 일은 뭐라고요? 목적은? 여기 3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누구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죠. 우리 요절이니까 다 외우죠.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러 온 예수님 뭐죠? 구세주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도 구세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천국의 비전보다는 세상의 비전을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우리가 썩을 양식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그 파장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돌은 뭐였느냐? 이스마엘을 취한 거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 팔레스타인들,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한 번의 그 돌이 그 파장이 지금까지도 퍼져나가잖아요. 중동 전역이 화약고잖아요. 예. 그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 번 무심코 던진 돌이 후대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피부린내 나는 그런 것들을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번 던진 이 천국의 비전의 돌이 그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전부라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천국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신구약 66권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의 역사. 이건 만약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떡, 그걸 먹어야 된다.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영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 했죠. 두 번째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마귀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나가야 됩니다. 또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섬기려고 왔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은 이유, 우리 41절로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41절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제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찬 사람은 다 육신을 봐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청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막당한 사람이 나와서 재직회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이력서를 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못생겼어요. 말도 못해요. 성경은 또 얼마나 까칠한지. 또 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가서 또 일하러 가요. 장가도 안 갔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학위도 없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치듯 우리 교회를 뭘로 보냐고. 최소한 학위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라 그랬대.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갔죠. 말은 조란 사람이에요. 못생겼어요. 학위가 있었으면 없죠. 네? 성격은 얼마나 까칠해. 그래서 그냥 바나바하고 싸움 그냥 들러엎어가지고 갈라졌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 아주 그런 신선함에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은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무릎을 꿇나, 성경을 바로 전하나, 이런 거를 봐야지. 무릎을 꿇는 거 이런 건 안 봐요. 무슨 미국에서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육체를 보는 거예요. 육체, 영을 보지 않고. 우리 성도는 영적인 면을 봐야 돼요. 영적인 면을, 신령한 도리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육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자그마한 자가용 타고 다니면은 존경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좌가 용대 큰 걸 타고 다니 존경을 합니다. 예. 왜? 성도들이 다 이게 육의 눈이, 역의 눈이 가려워져서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오병이의 역사가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찾았느냐. 이제부터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건 뭐예요? 수군거리면서 믿지 않은 건 뭐라고? 내가 다 알아. 쟤 누구냐면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근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거 보면 절대 예수님 못 믿어요. 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면 니네들이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선택해야지 믿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선택한 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비들이 그렇게 잘 믿었대요. 특별히 왕실에서 명성하고도 믿었다는 소리 있는 거예요. 왕실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그리고 사랑채를 빌려주고, 그리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예? 육체를 안 보고 영을 보니까, 그 가르침의 그 놀라운 것을 보니까 선비들도 변화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것을 봐야 돼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끝 부분엔 늘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귀가 다 있는데 왜 들으라 그래? 이렇게 말하죠. 영의 길을 열라는, 영의 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 고준대 집사님이 그래서 며느리 다니면서 가는데 그게 3층부터 4층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안 주더래.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한 목사님 나와서 한 20분 설교하고 나머지는 그냥 바구니 때도 올리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전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다시 오신 거예요. 그 며느님이 문자가 왔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머님 못 챙기니까 또 우리 교회 챙기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신령한 양식 먹다가 그런 교회가 못 먹어요. 한 20분 하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순 광고하고 헌금이나 걷고 헌금 광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죠. 외부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외부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걸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만나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외부적인 거 보고 우상할까봐 싹 하나님 없애버린 거예요. 뭐만 따라가라고요? 영의 눈을 들고 말씀만 따라가라고. 신령한 거. 그 신령한 거. 그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인데 어떤 집이라고요? 누가 지은 집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집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슬플 때 이 찬송을 불러요. 무슨 찬송이냐? 이 찬송에 보면 천국에 있잖아요. 221장 보면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길이 살겠네. 요즘 전세값 올려달라고. 우리 사택도 올려달까봐 주인 몰래 도망다녔는데 그래도 주인이 좋아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다음엔 또 어떻게 될는지. 네? 근데 천국 가면 길이 사는데 뭐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네? 이게 다 그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믿어!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믿어갖고 몇십 년 했는데 뭐가 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백양교회 그 남자 집사님 혼자 나오다가 그렇게 믿음을 잘 썼는데 마지막에 안 나온 데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승리하게 돼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살면서 그걸 까먹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 그런 게 아니야. 응? 너희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까지. 야, 너희들 안 믿는 거는 아버지가 믿을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을 마음을 안 주니까 고향은 찾아갑니다. 코스모스 반겨주는 맨 그 노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나훈아 씨도 맨날 코스모스 부르더니 그 양반도 가을의 남자처럼 그 말년이 얼마나 쓸쓸해요. 그죠?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그 혼자 쓸쓸하게 운둔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천국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기 경찰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화상을 입어서 왔어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데려왔는데 근데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 옆에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주 밝은 표정을 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도 예수 믿어요. 나이가 얼마나 보면 40대밖에 안 돼요. 근데 무슨 병이 걸렸는지 걸려가지고 일가 친척도 없고 국가에도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다가 어떻게 뭐가 넘어져가지고 화상이 해가지고 왔어요. 사회복지사가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불쌍해서 다가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사로 생각이 났어요. 나사로. 그 사람은 예수를 가진 거예요.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지만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천국 가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현수막 맡히는데 사장님이에요. 근데 우리 잠실 이 교회 있을 때부터 우리 거래를 했어요. 10몇 년 동안. 근데 그 양반도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맨 처음에는 혼자서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나중에 막 20명까지 직원이 늘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꼭지가 올라가가지고 교만했어요. 어느 날 그냥 나락의 길 가니까 그냥 혼자 가서 일하더라고. 혼자서. 그래서 우리 현수막을 시키면은 이거 디자인을 잘 못해. 나보다도. 제가 가서 다 보고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게 뭐래요? 목사님 왜 이런 데 오냐인 거예요. 잘 못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한 번 거래하면 끝까지 합니다. 한 번 거래했다고 그래도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발로 차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라고. 한번 의원시청에 만났는데 거기서 큰 소리를 잘하고 그러시더라고. 여기 있는 목사님 진짜라고. 밥값을 자기가 내는데 근데 이 양반이 보통 소주를 한 3병씩 먹어요. 하루에. 사랑의 여기 어디예요? 주님의 교회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요. 베드로 같이 뭐 그런데 술을 먹고. 근데 오늘도 이렇게 일하다가 오늘 이게 특근을 했대. 혼자 사장이니까 다 보내고. 근데 제 생각이 나서 이제 한번 왔다 그래요.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시종일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 오늘 아주 수지 맞고 갔어.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수지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와서 수지 맞고 가고 있어 그래. 네. 그래 다음에 날 오지 마시오. 본교회 가야지. 여기 오면 안 되지. 거기 가서 차량 봉사해야지. 여기 오면 어떻게? 네. 이게 다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택한 반석만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택한 백성이 된 걸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세요. 영의 길을 열으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슬픔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장님처럼 아주 오늘 수지 맞고 갔어. 은혜 받고 가서 밥도 먹고 헌금은 했나 모르겠네. 감사금이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도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오병이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뻥 튀겨주는 게 아니에요. 영의 떡을 먹고 영생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준 걸 먹고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주님의 날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사오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르쳐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자녀로 봐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저가진 거로 평가하면서 그러므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지 않아서 믿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줬사오니 이제 날마다 영생하는 양식으로 배불러서 늘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